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 선을 이룰 것을 믿는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정말일까? 그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크가 집 앞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의 아내가 차를 뺄 테니까 딸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후진을 할 때에 그들은 순식간에 그 인생의 최악의 사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발을 떼던 귀여운 어린 딸이 엄마가 후진하던 그 차의 바퀴 밑에 깔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일 후에 마크는 숨 쉬는 것을 거의 멈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얼마 동안 이렇게 숨을 쉬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고통 속에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가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크는 그날 이후 이 모든 고통이 왜 내게 왔는지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차의 바퀴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왜 그때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서 그 차의 바퀴를 멈춰주지 않으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서도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가.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상처의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이 스스로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선하게 변해버릴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되는 것은 운명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장에 숨어있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이런 것이다. 즉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은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 뉴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맨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어 라고 말해요.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것이에요. 그 말이 정말 지당한 것입니다. 맨 밑바닥까지 왔을 때 거기서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끝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끝이 있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는 일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의 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순간들은 모두 끝이 있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단 말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만 약속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했을까요? 잔 파이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주정뱅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마약 거래상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온갖 유형의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다. 잔 파이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목을 위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일에 헌신하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대로 살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믿느냐라는 그 말과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서 항상 관망만 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해할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대답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서로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말할 때 그냥 만나서 데이트만 하고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볼에 뽀뽀를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저 등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질 때는 서로 한 침상에 누워 있어서 등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는 꼭 껴안고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남들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최고로 이쁘다라고 생각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당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몇몇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우 형제가 지금 훈련 중에 힘들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과 갈등을 겪을 때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 있을 때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아니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선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선으로 갖다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선은 어디에 있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죄인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하시는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고, 그렇게 그 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을지라도, 창과 칼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라도, 이제 얼마 후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두려워 떨며 병실에 누워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심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한 여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적의 전투기는 죽음과 멸망의 폭탄들을 마치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원주민들은 그들의 오두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공포의 순간에 이 여선교사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수없이 투하되고 있는 그 폭탄 그 하늘 위에, 그 너머에서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별들은요,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여선교사에게 그 별빛들은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 그 말씀을 그때 그 별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 불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느 초등학교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됐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붕괴된 건물 속에 갇혀서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후 14일이 되는 날, 2주가 되는 날,
멀리 출장을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돌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급히 무너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건물의 잔해를 막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 건물의 잔해를 해치는 파내는 그 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이제 너무 늦었다고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 다 파내봐야 이미 다 죽고 말았을 거야라고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아빠가 꼭 구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건물의 잔해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틀 후에 그는 드디어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리지? 작은 구멍에서 캐날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응 아빠, 내가 여기 함께 있는 애들에게 우리 아빠가 꼭 오실 것이니까 좀 참자, 좀 더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꼭 나를 구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 내 친구 4명이 같이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빠가 나를 구하러 꼭 오신다고 하셨으면 기어코 오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불상들 앞에 서 보았습니다. 부처는 팔을 구부리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세상 모든 고통 속에서 아주 초연한 듯, 아주 딴 세상에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상 앞에서 나의 고통을 그가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외롭고 일그러지고 상한 모습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은 갈라지고 사지는 뒤틀려 있고 이마에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안은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는 채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어둠 속에 내 던져진 골고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나의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성전 안에 있는 저 침례탕 위에 저렇게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진 저 페인트 벽 위에 붙여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언덕 위에 세워진 두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 서 있는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 편에 서 계셨어요. 죽음의 순간에 두 죄인 편에 그 중간에 서 계셨습니다. 죄인과 같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그분은 저희의 죄를 지고 저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 편에 서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그분은 그 중앙에 자리를 잡으셨던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그 현장에 그분은 같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며 애곡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버둥치며 애통해하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그 마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의 상처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고통의 모든 짐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절박하고 절망되는 순간에 마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강단에서 그가 첫 설교를 할 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크 목사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되는 그 순간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성도들이 그의 간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그분에게 달려갈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분께로 달려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깊고 음침한 고난의 어둠 속에서 우리 부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간증을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헤쳐나올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믿음 넘어가셔서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